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와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하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하루는 또 우리의 남은 삶은 우리가 세상을 좀 감동시키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상담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기관들마다 상담사들이 상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어가요.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견뎌내지 못하고, 그리고 가정마다 자녀들이 많지 않아서 사회성을 잃어버리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정신적 질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한 상담이 절실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당당하게 좀 그런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정말 지혜를 갖고 있어요. 그 누구보다도 인생에 대한 상담 전문가들이에요. 아니, 목회자만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의 시작부터 끝까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생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간의 목적이 뭔지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치유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당당한 생각 갖고 살아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 어디를 가도 당당히 누구와 만나서 얘기를 하더라도
그 인생의 상담자가 되어지고 멘토가 되어지고 치유자가 되어져야 돼요. 카운셀러가 되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서에서는 그래 못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카운셀러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훌륭한 카운셀러 될 수 있고 상담자 되고 멘토 될 수 있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교과서가 여기 있어서 그래요. 교과서가. 여러분들 어딜 가서 상담을 받는 것도 좋지만 말씀 안에서 주님께 카운셀러 되신 그분에게 상담받는 게 최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담법을 배워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에 감동을 주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오늘 말씀은 스바 여왕을 감동하게 만드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아요. 이방 여인이죠. 에티오피아 또는 어떤 중동의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중동의 어떤 한 조그만 민족, 족속, 나라의 여왕이었다라고 고고학적으로 이 스바라고 하는 지역이 어딘지를 많은 학자들이 찾아내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믿지 않는 이방인이라는 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이 이방인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왕의 길이라고 있어가지고 무역상들이 오고 다니는 통로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거쳐야 됐습니다. 이집트까지 왔다 갔다 하느라고, 중동에서. 그 당시엔 바빌로니아. 여러분, 이걸 계속해서 오고 가면서 상인들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왕이 야, 무슨 일이지?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얼마나 지혜가 대단하길래 이러는 거지? 궁금했어요. 그러다 결국은 직접 찾아왔어요. 엄청난 수행원들을 이끌고 솔로몬을 찾아온 거예요. 솔로몬을 찾아와서 두 가지의 감동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다 준비를 했어요. 내가 솔로몬을 만나면 아주 어려운 질문들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어려운 테스트를 했다고 그래요. 뭐 테스트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거는 테스트, 템프트, 그러니까 시험과 유혹, 그 중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뭔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지 어떤 큰 의도가 없었다는 걸 의미해줘요. 왔어요. 그리고 참 어려운 질문을, 다 준비해온 질문을 던졌는데 이에 대답하지 못한 게 하나도 없더라. 대단한 지혜에 놀래요. 여러분, 여기에 도전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네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에 대한 수많은 질문을 안고 살아가요. 여러분들 그걸 잊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들의 내면 속에는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어요. 야,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 맞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맞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어떤 상황들이 닥쳐오면, 더구나 어려움들이 닥쳐왔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굉장히 고민하며 질문하는 것들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근데 이런 세상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답을 주질 못해요. 솔로몬은 이 이방 스바 여왕이 모든 질문을, 어떤 질문을 던져도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자기의 지혜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들보다도 인생의 답이 다 있어요. 여기 있거든요. 우리는 카운셀러가 되어야 돼요.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방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답을 제시해 줘야 돼요. 분명한 답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분명한 답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 될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 자체도 몰라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그 사실을 알고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가르쳐줘야 돼요. 또 하나 놀란 게 있죠. 또 하나 놀란 게 뭐냐면 솔로몬이 행한 일들이에요. 솔로몬이 행한 일들을 가만히 주변을 돌아보니까 그 관원들과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건물 건축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여러분 솔로몬의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행동 하나하나들이 얼마나 질서 있고 규칙적이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감동을 또 먹은 거예요. 솔로몬의 행한 일들 때문에.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한 가지 한 가지 행동이 큰 도전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큐티 시간에 함께 큐티를 나누면서 한 주간 동안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집사님 한 분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송도에서 버스 운전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청라 쪽으로 다시 장소를 옮겨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일하던 송도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들 또 뭐 관계된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인사를 나누는데 그 사람들이 다 자기를 지켜보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좁은 사람 떠나게 돼서 너무 좀 마음이 섭섭하다. 응? 당신 같은 사람 참 찾아보기 드물다. 응? 당신 같은 사람과 함께 일을 할 수 있어서 난 너무 좋았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아쉬워하면서 그렇게 자기에게 막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성실하고 참 좋은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내가 살아가는 모습에 무관심한 것 같아도 사람들은 다 나를 지켜보고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다는 거죠. 그래도 자기가 사람들에게 좋은 인식을 받고 좋은 인상을 주고 남기고 갈 수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참 기뻤다 하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 되어야 돼요. 감동시키는 거죠, 세상에. 아직도 저런 사람이 있나? 야, 세상 속에 저런 사람들이 희귀종이다, 저런 사람은. 우리 송장로님 여기 계십니다만은 그 아드님 장례식장 가서 만났잖아요. 그런 얼핏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드님이 목사님이신데 아빠 나하고 아버지 관계를 정리합시다 그러더라는 거죠.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뉴욕에 유학을 가고 공부를 좀 하러 가려고 하는데 할렘가 그러니까 빈민촌이죠. 이런 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지역에서는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 아빠 아들 하나 없는 셈 치고 언제 어떤 일을 당해서 죽을지 모르니 그냥 아빠 아들 하나 없는 셈 치세요 하는 말이라 이 말이죠. 대단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젊은 목회자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영혼에 때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 시대에 저런 분이 계시나? 나는 굉장히 더러운 것 같이 보여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 감동을 주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하루도 이 세상의 카운셀러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며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로 인하여 감동을 줄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랬더니 이 스바 여왕이 감동을 받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네요. 예?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참 복된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남은 삶은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 조그만 감동들을 여러분 주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서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에게 감동이 되는 분들 많아요. 감동 주는 삶을 삽시다. 가정에서도 감동을 주는 남편 되어 보세요. 우리 송장로님, 장로님들, 우리 최장로님, 장로님들 오늘 한번 아내 되시고 부인 되시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감동을 한번 줘보세요. 저도 감동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감동을 줄까? 여러분들이 그런 감동의 줌의 삶을 가면 거기에 놀라운 행복이 있어요. 거기엔 정말 놀라운 기쁨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이 하루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짖고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